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을 떠나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유학생으로 또 이주자로 살면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86년에 한국을 떠나서 유학생으로 영국 런던에 가서 몇 년을 사는데 아이들 둘 데리고 가면서 밖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을 해야 되는데 한국 식당은 너무 비싸고 그래도 가는 곳이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햄버거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쪽에 빵도 중요한 게 있겠지만 속에 고기가 들어가도 기름기가 있는 게 덜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또 야채가 들어가는데 어니언이 있느냐 없느냐, 머쉬룸이 있느냐 없느냐, 또 베지터블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입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걸 소위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으로 마가의 시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시작이 같아요. 또 끝이 같습니다. 직업이 회당장인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은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부터 34절에는 엉뚱한 사건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 사건은 사회적으로 회당장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당하고 피를 줄줄 흐르고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의사라고 하는 명의를 찾아다녀서 거쳐봤지만은 돈도 허비하고 시간도 다 없애버리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중 속에 헤집고 들어가서 저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게 지금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옷깃을 한두 사람이 스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스쳤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은 그냥 스치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믿음으로 내 옷깃을 만진 사람을 보고 싶고 그 마음속에 그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긍휼과 사랑을 쏟아놓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양쪽의 한 사건을 해석하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사람들 눈에는 눈밖에 나 있는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옷깃만 믿음을 가지고 만진다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오늘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누가 찾아오든지 그 옷깃만 믿음으로 만져도 낫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지만 믿음 없이 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지금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낙심과 좌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옷깃을 만지면 낫겠다.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가정에서든지 조용히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솟구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도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는,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 문제가 주님에게 맡겨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대시고 축복하셔서 나눠주라 했을 때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 삶이 내게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읽었던 본문 중에 첫 35절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청년은 병든 사람은 고쳤을지 몰라, 우리가 소문을 들었잖아. 그러나 이제 죽어버렸는데 죽은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리겠어, 이런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집과 독선이에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이 선입견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 됐는데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데? 전도사야. 그랬더니 아휴 빨리 끊어라. 배고플 텐데. 아유, 빨리 그만둬라. 또 물으셨대요. 고향이 어디대? 전라도대요. 아이고 돈 떼먹은 사람들.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장모님에게 물었어요. 전라도 사람에게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어떻게 전라도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세요? 그랬더니 소문 들어서 그분은 그분대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사람의 생각을 치우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에 고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마가도 자기를 보는 여러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리더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내 조카 좀 키워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쯤 가면 이 마가가 좌충우돌이에요. 지 맘대로 따라다니다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그냥 못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바울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성격상 주도형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따라와 줘야 할 마가가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곁에서 떠나버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바나바가 다시 바울한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마가를 다시 청거를 하니까 바울이 화를 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전후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실라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냥 마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챙겨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부터 마가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는 나는 어디다 원서를 내도 취직하려고 해도 뭔가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가같이 봐요. 한 번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버젓하게 성경을 쓰는 저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가라는 사람도 그렇게 버림을 받고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꼭 내 마음 같구나. 동병상련의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마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마가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들을 하나를 보면은 전부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가 있겠어. 무슨 저 사람도 별 수 없을 거야. 별 수 없을 거야.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큰 딸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댈 데가 없는 딸이에요. 둘째 딸은 손댈 수가 없는 딸이에요. 손댈 데가 없는 딸은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요. 손댈 수가 없는 딸은
학교는 가끔 안 가고요. 숙제했느냐고 하면 다 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얘가 통 숙제를 안 해온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도 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밥은 먹고 가야 된다고 식사 차려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근데 둘을 키워놓고 둘째 딸을 어제 결혼을 시켰어요. 가만히 보면 달라요. 큰 딸에게는 큰 딸에게 있는 편견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요.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아빠,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지? 너 아빠 좀 봐줘라. 니네 동생도 그렇잖아.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근데 저나 우리 둘째는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부 못하고도 얼마든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훨씬 마음의 폭이 넓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둘째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 어떤 기관에서, 부서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어떤 일을 볼 때 마치 이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이런 편견과 이 선입견이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을 갖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어찌하여라고,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어찌하여 저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 했던 그 어찌하여, 그 단어를 예수님이 딱 잡으시고 몇 절 뒤에 이렇게 니네들이 편견과 이 선입견을 바꾸라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이 3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어찌하여라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고를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죽은 자를 죽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속에서 새롭게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신분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종교 그런 사회에서는 회당장쯤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도 안 되더라가 뭐예요? 집딸이 아파 보니까, 집딸이 죽고 나니까, 아, 회당장의 집에 딸도 죽는구나. 근데 회당장, 저런 사람도 집 문제를 해결을 못하구나. 그때 사회에 아픈 고통을 성경은 마가라는 이불 톡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에 이렇게 씁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이 지배하는 사회, 종교적인 그런 문화, 예수님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 외에는 다른 것으로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하나 끼어 들어오면서 누구여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만 믿음으로 만져도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의 전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수많은 다른 배경과 학벌이 여러 각기 다른 곳에서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함께 녹아지면서 드러나야 할 것은 DNA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은 것 같은데.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할게요. 헤브론 교회 갔더니 학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 끼리끼리 모이더라. 그건 교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놀더라. 아니에요. 다 모여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가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성가대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꾼을 뽑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떤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옷깃만 만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매일같이 타오르는 화라산처럼 성령의 불타오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타올라야 다른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습관이 들어있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배경이 무엇이돼? 학벌이 무엇이돼?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말, 지식인처럼 말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들도 배경을 따졌어요. 학벌을 따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점점점 어둠 속에 있는 건 짓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옴을 분명히 믿고 그것만이 강조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지위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았지 절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만나면 고개가 뻣뻣했어요. 왜? 다 자기에게 절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허리를 굽히기 시작을 해요. 고개가 땅에 떨어져요. 또 강구하여, 이런 단어까지 쓰는 거예요. 왜요? 지 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이요, 체면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22절, 23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9절 보니까 간구하여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많이 간구하여.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굽실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확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야이로에게
중간 샌드위치 기법으로 한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다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나았다는 소문을 야이로 회당장 귀에 들려주셔서 네가 그렇게 고개가 뻣뻣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이나 받고 그냥 네 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너도 굽혀야 하고 너도 그분 앞에서는 정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이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회당장과 같은 그런 애티튜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절을 해야 돼 하는데 예수님에게까지도 고개가 뻣뻣하면 안 되잖아요. 좋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주님 앞에 절하며 주님만이 내 생애 최고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본당을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콧방귀 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웃었다고 그래요. 비웃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비웃은 사람들 데리고 가면 일이 해방될까봐, 망칠까봐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자들과 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이런 언어를 쓰셨어요.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언어가 공용어였어요. 더군다나 구약에 있는 히브리 언어는 더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람어를 쓰셨어요. 달리다 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달리다와 굼이에요. 여기 전등이 달리다, 이 달리다가 아니고요.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야, 소녀야. 굼은 언어에는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쿰이에요. 쿰. 죽은 자를 살리는 단어예요. 생명의 단어예요.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달리다 쿰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달리다 쿰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내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사막과 같은 삶에서 정말 초원과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듯이 새로운 전환의 출발이, 그분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 굼 하시는 예수님 아니면은 교회의 사명은 끝나는, 교회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2살짜리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12살짜리 아이가 회당장의 딸이었지만 회당장도 못 고치는 그 딸을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세상에 무시당하고 남편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모든 병치레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는 주님의 옷깃 만지는 믿음 갖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나도 주님의 옷깃 만지는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 그 믿음으로 찬송해야 돼,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주님은요, 제자들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찬송하는지,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할 때 주님은 누구냐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던져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헤브론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칭찬 듣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브론을 31년 동안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필요함을 강조하여 주신 말씀으로 다시 마음에 닿습니다. 내 생에 순간순간 달리다굼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